오신 모든 분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권태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북경에서 들어오신 우리 다비다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처음 이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권수경님, 네, 홍명선님 한 번씩 들어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네, 18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릇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어, 출애굽한 장면을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는 장면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인간 세계와 물질계와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눈에 나타나시도록 한 처음 장면이 시내산에서의 장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그 모습, 연기가 나고 불꽃이 올라오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어요. 처음 족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24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언약서를 읽고 계약서를 쓰고 언약서를 읽고 그대로 지키겠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내용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했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피를 양쪽으로 뿌려가지고 언약식을 했어요. 언약식을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보시면은 10계명 20장부터 10계명 주신 거 23장에 절기에 관해서 쭉 주시고 또 24장에서 피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25장, 26장, 27장 이렇게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이 번제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 또 세우는 방법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시고 또 성막 성정 짓는 거 다 설명을 하시고 또 안식일까지 설명을 다 하시고 이제 모세가 31장에는 그 증거판 십계명판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배신이
결혼하고 그 다음날 배신 때리는 놈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까요, 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생각이죠.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굉장히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보시면 언약식을 맺고 돌 십계명으로 써가지고 이제 돌판에 새겨가지고 못에 통해가지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약식을 맺었는데 그 다음날 바람 피운 인간을 다 때려 안 죽이고 살려주신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도 또 푸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노예돼도 풀어주시고 포로돼도 풀어주시고 속국되어도 풀어주시고 이 용서를 지금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정신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가 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 그거 왜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말은 아름다운 소리인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대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대로 안 된다면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용서해 주시고 어디까지 용서해 주시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 뿌려가지고 언약식을 맺고 성막 짓고 내가 성막에 들어가서 너하고 함께 해줄게. 온갖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배신하는 인간이 하는 것은 인간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교만하고 내가 주인이다. 무지한 게 고집 세고 악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요? 마귀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이런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내가 잘 살았어. 나는 말씀 시키는 대로 잘 했습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죠. 그 내가 하나님이다. 제일 심각한 사람 중에 심각한 사람이 누군가.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다 안다.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아무 문제 없고 다 알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살았었어야지. 예수님처럼 살았었어야지. 그죠? 아무 문제 없고 복음 다 알면 예수님처럼 살았었어야지. 삶은 예수님처럼 안 살아요. 그런데 나는 복음 다 알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행복하대. 그리고 불행당한 사람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니 왜 불행하냐? 왜 슬프냐? 기뻐해 하나님 니 사랑한다. 이런 거짓말을 오래 들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속에 분이 올라오는데 지금 속에서 분노가 올라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무도 그 죽을 지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행복하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 와,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내가 뭐 무지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모르는가 보다. 저 사람은 다 아는데 내만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분도 모른다는 사실. 성도가 교회 나와서 계속 거짓말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복음을 다 알고 네. 그게 가장 교만한 인간의 본체의 목소리, 본체의 목소리. 마귀 닮아서 교만한 사람들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귀 닮아서 교만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 능력 없는데, 무지한데, 무능한데, 무기력한데, 무감각한데, 주인 돼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깝깝하죠? 그죠? 내가 무지한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을 막 부려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내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해라, 열심히. 노력을 해라, 노력. 계속 무능하니까. 무기력하니까 감정을 방방방 띄워요. 그죠? 그래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감정 빵 띄워가지고 열심히 기분 좋게 붕붕 띄워가지고 무감각하니까 가슴 딱딱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그죠? 내만 좋으면 된다면 이런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니까 인간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가요? 내 자아가 다 깨질 때 하나님 만납니다. 내 인생이 박살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시체가 됐구나. 그때 주의 이름 부르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도 조금 힘이 남아있다면 주의 이름 안 부릅니다. 주의 이름 안 부르고 노력해라, 노력. 이렇게 하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마귀 닮아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마귀가 그런 생각을 구석구석에 도처에 다 심어놨어요. 지뢰 심듯이 내 마음속에다가 지뢰 폭탄 심듯이 구석구석에 다 심어놨어요. 그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폭탄 터지면은 내가 다 안다, 내 잘한다. 그 폭탄 터지는 날 죽는 날이에요. 죽어야 또 살아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허락하셔서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십니다. 오늘 또 언약을 또 세워.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세워요. 언약 다 박살냈는데, 모세가 돌판 갖다 던져버렸는데, 모세가 돌판 갖다 던지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금송아지 섬기니까, 돌판 갖다 다 던져버렸어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또 모세한테,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생명책에 지어라. 내 눈에 보여라. 함께 가자. 모세가 매달리고 모세랑 하나님이랑 계속 싸우는 것이죠. 33장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34장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약속을 다시 세워주시는데 저희들이 34장 10절에도 언약을 다시 세우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34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 세상에 어떤 백성도 보지 못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12절에 보시면 34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주민하고 언약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세워 가지고 사람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래, 내 노력을 찾을래 요거죠.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너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맺지 마라. 우리가 결혼하면은 남편 둘이 있거나 아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하고만 결혼해서 살아. 나하고만 언약을 맺어. 너희들 그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주민들과 약속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서 우상 다 깨라. 주상 깨고 아사랴상 깨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이것들을 다 섬기고 그 민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어 가지고 올무가 돼 가지고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가시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언약을 세우자. 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너하고 내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자. 예. 아버지는 자녀를 걱정하죠, 그죠? 아버지는 자녀가 걱정되기 때문에 계속 좋은 말을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 족속들하고 언약을 맺고 종이 되고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 또 건져낼 계획을 이미 다 세우고 알고 계세요. 그래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내 땅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내가 마귀한테 어떻게 속았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한 소리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 없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을 평생에 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해놓고 실제로 행동할 때는 가만히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 사실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도록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문제 사건 터졌는데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나 분명히 똑바로 잘 살았는데 이 문제 사건이 왜 들어왔는가?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실을 성경 구석구석에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34장 18절부터 28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세우자 십계명 돌판을 주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또 40주야로 먹이지 않고 잠도 지지 않고 이렇게 언약 세워가지고 그 돌판을 주는 언약 세우는 장면입니다. 18절에 보시면 34절에 두 번째 돌판 줄 때 이 34절의 전체 내용은 출애굽기 23장부터 앞부분에 다 그 첫 번째 돌판 받기 전에 다 세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다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는데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면서 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앞에 약속 맺은 그 내용들을 지금 간단하게 다시 또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약속을 맺는 장면이에요. 네, 18절, 34장 18절부터 19절, 20절, 이거 새 절기에 대해서도 23장 14절, 19절에 새 절기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남자 어른들한테 새 절기를 지키라. 1년에 3번, 어디에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된다. 이게 새 절기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으면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축제일입니다. 요거 말씀대로 보시면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수장시킨 그 마귀의 정체, 애굽 병사 그 사실 또 바다를 가르고 죽음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온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첫사랑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때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마귀가 자꾸 빼내가요. 빼내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에 그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노. 스스로 많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사랑의 감정이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그 기쁨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데 그걸 단순하게 감정으로만 받고 신비한 능력으로만 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이게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기억해라. 아비벌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는 거는 뭐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과정, 10가지 재앙, 그 조상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주고 약속을 전달시켜주고 그 병마가 홍해 수장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것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주는 축제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모든 첫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거는 6월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6월절 할 때, 6월 할 때, 6월절 날 무슨 사건이 애굽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요? 동물의 첫 것이든지 사람의 장자든지 다 죽었어요. 그 핏값을 지금 애굽 사람이 처음 것들, 가축의 처음 것들, 인간의 장자들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죽지 않았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법에 죽어야 되는데 피를 발라가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처음 것들이 죽지 않는 유월하는 죽음이 유월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데 안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다 내 것이면 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나귀는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부정한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는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어린 양으로 대신 값을 치루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면
안 바칠 것은 죽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들 중에 첫째 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원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아들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는 대속하는 돈을 치러야 됩니다. 성전에 제사장에 가가지고 속전을 치러야 돼요. 아들을 아니면 하나님에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에 첫째 난 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속전 대속하는 돈을 갖다 바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헌금 들고 가르 지금 신약 때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식의 축복을 말하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을 해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받아오는가? 일곱째 날 쉴 때 받아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다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내가 안식을 취해야 세상 6일 동안 살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가지고 6일 동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시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야 6일 동안 세상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림이 가능해집니다. 77절 22절에 77절 또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은 오순절 말하고요. 또 이 세 말의 마지막 날에는 수장절 이거 지키라. 이거 천년왕국을 상징하는데 이 세 절기가 1년에 세 번 있어요. 근데 23절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가 일하는 남자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남자인데 1년에 세 번을 이스라엘 그 성막 앞에, 초막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법궤에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축제를, 무교절 같은 건 7일 합니다. 15일 정도, 17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집에 일하는 건장한 남자가 1년에 세 번 가면 이 시대는 걸어 다니는 시대잖아요. 그죠? 가서 7일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한 2, 3일 틈을 두고 하면 거의 한 달을 집 나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정이 그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1년에 세 번 집을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는가요?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그죠? 이 시대에 부족국가 시대 이제 왕정 처음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남의 나라에 부족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있는 남자들이 1년에 세 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돈도 못 벌어요. 근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방 나라들이 남자 없는 거 보고 와서 덤벼들면은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오히려 넓혀준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네 지경을 넓히고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소산을 지켜주시고 내 땅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땅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주일날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내가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하나님 먼저 섬기고 세상 일을 하겠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가 삶에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가 못하노? 그런데 실제로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때를 보면은 문제 사건 터져 보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심이요. 본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집에 없어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 자녀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내 지경을 넓혀 가지고 더 부유하게 해 주시고 또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내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지키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25절, 26절, 27절, 27절, 26절까지는 그 6월 이게 재물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놓은 것이고 앞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무교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게 절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교절은 출애굽한 거 구원받은 거, 칠칠절 오순절은 첫 6월절 지난 후에 50일째에 처음 수확했는 거, 그거 기념하고,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수장절은 완전히 우리가 영원히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 갖는 것을 말해요. 요 세 절기를 기억을 해라. 요렇게 하시고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요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남자를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으로 오라. 요거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다 새겨라. 이거죠. 이후에 성막을 광야를 40년 살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따라다니도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내 삶에서 언약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세 번 네가 집을 비워도 그 집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오히려 지경을 넓혀주시고 네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을 미리 선포하시는 것이죠. 또 25절에 보시면 위에 세 절기를 지킬 때에 주의사항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앞에서 이거 다 했어요, 우리가.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어린 양의 피 잡을 때 그 피 드릴 때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죄악을 상징해요. 무교병은 죄 없는 것을 뜻하고 유교병, 누룩 들어간 거는 죄 있다는 것을, 죄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제사 드리는데 죄를 같이 들고 가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무교병,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들고 들어가야 되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돌지 말라.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죽으심까지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 다 먹고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토지 소산에 처음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을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세밀하신 분이신가? 염소 새끼를 자기 어미의 젖으로 삶아 먹는 것은 굉장히 악하고 잔인한 풍습이죠. 그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잔인한 짓 하는 거, 가나안 족속의 이상한 풍습,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다 해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상숭배를 자꾸 하게 되면은 생명을 경시하게 됩니다. 내가 마귀가 자꾸 마귀한테 학대를 자꾸 받으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돼 있어요. 내가 판단 정죄를 자꾸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자꾸 해가지고 이 정신이 자꾸 갈라지면은 사람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생명의 귀중함이 다 사라져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학대를 당하고 내가 지금 한 번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고 사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하라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잔인한 짓을 하는데 감각이 없어요. 새끼를 삶는데 새끼 삶는 것도 잔인한데 자기 어미 젖으로 삶는 더 잔인한 짓을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 그대로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해 본 사람은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소중하고 중요해요. 이런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모든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예요. 이슬람 종교도 여자하고 여자 눈만 딱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른 몸은 다 가리게 해가지고 여자가 고문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름다운 것을 표출하고 내 아름다운 것을 자랑해서 그것을 숭배받는 것을 그 기쁨으로 살도록 창조가 되어졌는데 그 아름다운 거 눈알만 빼놓고 싹 다 가려가지고 여자 고문하는 거죠. 그 종교가. 또 힌두교는 풀 먹는 소를 섬기는데 그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제일 마지막 계급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손을 못 대는 천민. 그 천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을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다 죽이는 종교를 만듭니다. 유교도 500년 하면은 여자 죽입니다. 그 유교도 여자 죽이고 불교는 아예 세상 못 나오도록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라. 인간을 말살시키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인간을 말살시키고 인간 생명, 모든 것의 생명,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파괴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500년 지나가지고 어린애들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든 것이에요. 어머니날도 왜 만들었는가요? 여자를 학대하니까 어머니날을 만든 것이에요. 남자 아버지 날 왜 안 만들었는가? 어머니를 학대하니까 그날만이라도 존중하자 이거죠, 그죠? 그 왜 그런 게 나왔는가요? 오랫동안 학대를 했다 이 소리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사람을 다 경시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특히 여자들 밝습니다. 폭력을 쓰는데 교회에서 참아라 이래 가르쳐. 순종해라 참아라. 네. 유교죠, 그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핍박하는 그 놈과 대적하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마귀만 대적하고 이제 맞아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데 그 마귀하고 남자하고 한 몸이 돼 있으면은 그 폭력 쓰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마귀는 띠주고, 마귀 띠줘도 마귀하고 붙어가지고 마귀의 모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 많은 부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안 가르치고 자기 스스로만 해탈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니까 영만 나가가 자꾸 싸운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영적 싸움 하면은 내 속에서도 마귀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안 돌이키고 귀신만 자꾸 나가라 해가지고 막 내만 괜찮아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죄 짓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고 27절에 보시면 34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불러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새기면 좋은데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적어요. 수첩에다 적고 내 벽에다 적고 이마에도 적고 적어가 손목에 끼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의 뜻대로 모세하고 이스라엘하고 중간에 세워가지고 약속을 세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간에 중보자로 모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세운 것입니다. 그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요?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도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셔서 그분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나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주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뭘 잊어버리면, 마귀는 뭘 잊어버리면 제일 좋겠어요. 이 언약만 까먹으면 마귀는 지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좋은가요? 마귀가 좋은 것이죠. 그죠? 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좋습니까? 마귀 소원이에요. 내 마귀 때려잡는 방법 몰라. 그거 마귀 소원이죠. 그죠? 지는 어디까지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고 내 속에 새겨야 될 것은 이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새기고 내 입으로
뱉어내고 내 입으로 선포해서 내 귀에 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 넣고 딱딱한 돌판에 계속 이걸 새겨 넣어야 그 후로는 다 열립니다. 나머지 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과 세계 복음의 약속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셔야 되고 또 세계 복음하는 길도 방법도 능력도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웠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아버지 약속만 기다리면 돼요. 아빠가 내일 점심 사줄게. 이렇게 하면 아기는 뭐요?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내일 2시까지 만나서 밥 사줘. 아버지가 그래 약속했으면 그 아기는 그 약속을 붙잡고 2시, 내일 2시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가 내일 2시에 밥 사준다는 약속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밥 못 먹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 언약은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만들어내시고 모든 생물들에게 무생물들에게 명령할 때 땅에게도 명령하고 물에게도 명령하고 새 보고도 명령하고 달 보고도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하고 똑 닮았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걸 다 까먹어버린 거 지금 다 까먹고 내가 지금 어떤 형상으로 지어져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조차를 모르고 학대를 너무 받아가지고 인간이 영혼이 말살되어져 가지고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먼저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내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도 만들어내고 달도 만들어내고 해도 만들어내고 별도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땅에서 땅하고 물도 가르시고 물속에 생물 만들고 땅에다가 푸른 채소, 씨 가진 열매, 나무 다 만들어가지고 내 자녀 사람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내 형상, 내 모양,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셨다면은 그러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 이 소리죠. 그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물들 이름을 다 짓게 한 것이고요. 아담이 자기 여자를 볼 때, 자, 내 뼈에 이렇게 알아맞춘 것이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는가요? 아담도 말로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땅에게 먹을 것을 내라 명령할 때 땅에서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요. 원래 땅 주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까먹어버린. 그거를 기억조차를 못하고 그런 말씀하면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 한다. 뭐 이렇게 하죠. 그죠? 내가 성경 말씀에 기억하라 한 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할 때 그걸 붙잡고 계속 새겨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새겨내야 됩니다. 마귀는 그거 잊어버리고 쉽게 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그거 기억 못 나게 하고 싶고 교란시키고 싶고 희석시키고 싶고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내한테 못 비치도록 자꾸 다른 사람 거 막 보여주고 내 거는 안 보여주고 나는 문제 터져가 너무 괴로운데 왜 괴로운지도 모르는 그런 흑암 가운데 쳐넣어버리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터트려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밝은 햇빛 앞에 벌레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정리가 됩니다. 올라와야 정리가 되죠. 올라와야. 올라와서 정리하려면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애기는 아버지 약속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많은 교육자들이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하시. 40일 동안 모세가 왜 밥을 먹고 떡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았는가? 안 먹어도 된다며,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잠 안 자도 졸리거나 육신의 고난이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는데 밥을 못되게 먹고 잠을 못 때문에 자겠어요. 이게 고행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세처럼 40일 작정기도에 금식해버리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고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잠도 안 자도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상태에 40일 동안 모세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 왜 합니까? 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나를 고행시키는 거, 그건 종교예요. 하면 할수록 몸만 망가집니다. 몸만 망가져요. 40일 기도했다. 뭘 받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언약의 말씀 받아오셔야 돼요. 내가 금식 기도했다. 뭐 때문에 합니까? 약속의 말씀 받아오시려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 소원 성취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배고 밥 안 먹고 땡깡 부려가지고 하나님 조금 주는 거 그런 거 말고 은혜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 합일된 그런 기쁨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그 40일, 40주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지경에 올리셔가지고 무엇을 주셨는가요? 내 개인의 소원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든 인간을 딱딱히 굳어버린 그 마음에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가지고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돌판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하고 다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왜 오는가요? 언약이 없어서 옵니다. 언약이 없어서. 내 문제 왔는데 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요. 내 문제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요.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란가?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요? 언약 까먹어 버려서 그죠, 그죠? 언약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것만 기억 자꾸 나. 왜? 세상에서 그런 말만 계속 들었거든요. 아무도 언약 얘기 안 해줘. 그렇게 내 혼자 내가 하는 거지. 계속 하루에 3번, 4번, 5번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내 입에서 선포 귀에서 듣고 선포 귀에서 듣고 내 속에 새겨놓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죠? 예, 돌이 딱딱할수록 새겨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새길 때 힘들지. 딱딱한 거는 하나님께서 또 지고 흔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가지고 깨가지고 줍니다. 언약이 계시되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깨어졌다면 다시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깨어졌으니까 다시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실 것이다.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내가 많이 깨지면 하나님 많이 필요한 것이죠. 언약을 깨고 도망갔다면 또 붙잡고 또 돌아가고 또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셔서 언약을 내 속에 세우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가지고 이 언약을 내 주변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언약의 말씀, 그죠? 나에게 계시하고 내 속에 새겨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 드리시고 나눔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새해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새기고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내 구원의 감사와 나의 추수와 내 수장절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모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비밀 그리고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셔서 내 마음속에 딱딱한 돌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